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잡혀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또 이제 예수님을 믿을 그 모든 사람들, 그 시점에서 앞으로 올 미래의 시간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두 다 서머라이즈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 즉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자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막혔던 벽이 있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죄인들을 위한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신 그 모든 중보의 사역들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 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한 그 삶,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 죄인들, 이 인간들의,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그 기도 속에 말씀하십니다. 기도 속에 말씀하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신 것,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 6절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채워져야 할 필요였습니다. 우리에게 급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내가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의 필요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중에 그 다음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아는 그 일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그 팔 안에 우리가 더 깊게 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계속 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복음. 그 복음을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받게 된 것,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중보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복음이 세상 모두에게 전파가 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지 아니한 세상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에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채워달라고 중보하시는 그 제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나의 제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이 세상에서 보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이제 미워할 것인데,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그들을 미워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전해달라는 예수님의 중보의 제목은요,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필요인 것을 예수님 아시고 기도하신 겁니다. 중보자로서, 그리고 그 중보 기도 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킴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의 일들을 하신 것이고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올리고 계신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한 그 많은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이 중보 기도 가운데 너무 절실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많이 해보셨죠? 중보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중보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세인 건 아시나요? 예, 특세 중입니다. 반이 지났고요. 이제 반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이번 특세 때는요, 제가 이렇게 크게 막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원고 쓰면서 어떤 표현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여러분들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근데 제가 이번에 특세를 광고하면서는 성도님들을 그만 닥달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만 닥달해야지. 예. 너무 여러분들을 막 동원하려고 전에 특세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유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뵐 때 여러 삶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분들도 계시고 육신적으로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2주 동안 나오신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실 만한 그러한 상황들에 처해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을 닥달해서 특세 동안 나오시라고 동원을 하는 게 지금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나오시라고 하기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특세로 삼고자 저 개인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린 것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 기도함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특세 때 전에 특세 같이 많이 나오시지 못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아쉬운 것은 칼럼에도 썼지만 제 기도함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 제목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특세의 그 주에도 동안에도 텅텅 비어 있는지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원하는 것은요, 물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일이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 먼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제가 얻는 것도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주일날 교회에서 뵙거나 할 때 안부를 여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안부를 여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알므로 제가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늘 함께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지 친해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모든 분들과 매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빨리 가장 많은 분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고 사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중보의 기도라는 것은요, 그러한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 속에 한번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을 여쭙고 중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그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을 향한 사귐과 친해짐과 사랑과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중보 기도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이 중보의 기도 속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막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그것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전받게, 지킴을 받게 하시는 그 모든 기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도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고 관심을 두고 하는 그 기도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기도로서 그 당시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신 그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나와 가까워지기 원하셔서, 나와 친해지기 원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리고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 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 여러분, 요즘은 리더십에 대하여서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리더십이 화두가 되는 그런 때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그리고 기업도 좋은 리더십을 찾기 위하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십을 갖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러한 트렌드 때문에 요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 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 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받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나온 그 이유는 보통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가졌을 때 많은 경우에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지 남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영향력을 가지면 나 자신의 것을,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밑에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부하 직원들 또는 제자들을 더 많이 거느리기 원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내가 내 삶에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원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였을 때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이 중보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력이 없으셔서 남들을 위해 사셨던 것이 아니고 남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권력이 있으셨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17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권세가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사람 위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에 상관이 없이 그저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릴 왕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이 있는 분께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권력을 사용하여도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그분께서 그분의 권력을, 그 힘을 남들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들 죄인들, 아버지께 다시 나갈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죄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버무려져 있던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권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광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추려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다시 영광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5절에 나온 바로 보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다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울 수 있게, 내가 영화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제2위의 아들 하나님도 가지신, 그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R.C. 스프라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 구원의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시면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제가 전에
주기도문 우리 수요일날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광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찬란한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들의 눈을 뜨지도 못할 겁니다. 그 하나님 너무나 찬란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뛰어나서, 너무나 높아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가 벌 받지는 않을까 벌벌 떨면서 그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릴 겁니다. 아주 낮게, 최대한 가능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도 함께 가지셨었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함께 가지고 계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영광을 벗어버리고 그 영광 밖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두가 꿇어 엎드릴 그 영광,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뒤로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삶의 방법,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 오늘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 그 영광을 뒤로 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일들을 맡으셨다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중보의 기도로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생각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급한 필요로 채워주시려고 한 것들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보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필요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갖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필요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우리의 필요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오카는 목사님 쓰신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기도 속에 나타내는 우리의 뜻이 얼마나 많이 일치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말만 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들, 우리의 필요들,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필요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이야기하신 그 간구의 제목들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게 우리의 필요라고 정말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주어지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파고들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까? 그게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까? 아닐걸요. 많은 경우에 아닐걸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 말고 육신에 관한 것들, 우리의 성공에 관한 것들, 우리의 이기심에 관한 것들,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 관한 것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로 보신 이것들이 우리의 가장 급한 필요입니다. 그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의 필요라고 생각하였던 그것들 있죠. 욕심, 야망, 성공, 육적인 것들, 이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보존되어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제까지 내가 나의 필요인 줄 알았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내가 사실은 필요가 아닌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매체에서 본 기사입니다. 한국의 40, 50대 남녀 직장인들에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죄송합니다. 아유, 실수했네. 예. 40, 50대 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5세가 돼서 은퇴를 하면, 65세 이상이 되어서 은퇴를 하고 노인이 되었을 때, 장년이 되었을 때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위가 건강이었습니다. 2위가 돈이었습니다. 3위가 배우자였습니다. 남녀들의 종합적인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자들의 답과 여자들의 답으로 분리해서 또 나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의 답은요, 종합적인 답과 순위가 같았습니다. 1위 건강, 2위 돈, 3위 배우자였습니다. 남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1위 역시 건강이었습니다. 근데 2위가 배우자이고 3위가 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남자들은요,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늙음하게. 남자들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더 뛰어난 자리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남자들보다. 예. 여러분, 건강, 돈, 배우자, 어떤 것이 먼저이든, 어떤 것이 1위이고 어떤 것이 2위이고 어떤 것이 3위이든 이것들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왜 이것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서베이의,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저거 내가 기도하는 것들인데, 저거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것, 내가 안정적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필요라고 생각하여서 그 필요를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올립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중보하시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중보의 사역에, 중보의 기도에 있는 제목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잘 어울려 살기를 원하여서, 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급한 필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그것, 그 의미는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력과 모두가 꿇어 엎드릴 만한 그 영광을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권세, 그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지키시는 것보다, 움켜쥐고 계시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일이 예수님께는 더 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중보의 제목으로 갖고 계신 것들과 다른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에 우리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보기도의 제목, 중보자로서의 사역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그것이 필요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죠? 나 자신이 그만큼 귀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들로 중보하시는 것이고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날이 갈수록 더 일치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